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차이였으면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왜 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았으니 외삼촌이 주간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야 하니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조청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이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를 10번이나 바꾸셨으며 42절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함께 장계목을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다? 천지 창조. 2장은 인간 창조, 3장은 선악과, 4장은 가인 살인, 5장은 아담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7장은 노아 홍수, 8장은 홍수 종료, 9장은 무지개 언약, 10장은 노아 족보, 11장 셈족보 바벨탑. 창세기에서 지금 십자가 사방 원 안에 번호가 오면 무슨 내용이다? 족보 내용이다. 자, 족보가 언급되면은 그 사람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셈족보가 언급된 다음에 12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누가 등장한다? 아브람, 소명, 실수. 아브람이 75세 때 하나님께 소명받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은 롯의 분가, 14, 최초 전쟁, 15장 횃불 언약, 16장 이스마엘 출생. 자, 이스마엘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하가를 통해서. 17장은 할례 언약, 18장은 중보기도, 19장은 소금 멸망, 소돔 고모라 멸망, 20장은 아브람 실수. 아브람이 그랄에서 두 번째 또 실수를 하죠. 21장은 이삭 출생, 22장 이삭 번제, 23장 사라 죽음, 24장 이삭 결혼. 자,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을 한다? 리브가와 결혼을 했다. 자, 25장은 쌍둥이. 자,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누구다? 에서와 야곱이죠. 26장은 이삭 실수.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 27장은 이삭 축복. 그 다음에 28장은 사닥다리 언약. 29장 하란 도착. 30장은 야곱 부자. 31장 귀향. 우리가 지금 오늘 몇 장 말씀 공부한다? 31장이죠. 자, 32장은 야복강 기도. 33장 형제 상봉. 34장 디나 사건. 35장 베델 언약. 36장 에서 족보. 자, 에서 족보 언급된 다음에 에서 이야기는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죠. 그러면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야곱에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뀐다? 요셉으로 바뀌죠. 37장은
요셉 꿈 38장, 유다 다말 39장, 유호 40장은 관은장들 꿈.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외삼촌 나반 집에 보내가지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진짜 기가 막힌 그런 훈련들을 받게 하셨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훈련받게 한 것은 어떤 훈련을 받게 하셨느냐?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다. 얼마나 20년 동안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하도록 훈련받게 하셨느냐? 우리 40절을 한 번 더 다시 읽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외삼촌 나반이 얼마나 깐깐하고 또 이렇게 그 야곱을 막 야물딱지럽게 일을 시키는지, 하여튼 뭐 낮에는 더위 또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무어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지냈다?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육체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런 인내심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파트처럼 땅처럼 현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인내심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재산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젊은이들은 이제 이 막 20대, 30세 때, 20대, 30대 때 엄청난 그런 막 육체적인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때 막 힘들게 육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 막 진짜 열심히 했던 그런 이제 체력과 인내심이 평생에 이제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엄청난 재산이고 또 엄청난 능력이 된다. 힘든 육체적인 일은요, 나이가 60, 70이 돼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의 현장으로 나가려면은 어떤 힘든 육체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과 인내심을 꼭 키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어떤 힘든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을 키웁시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냐고. 그러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고 안 할 사람이 따로 있어? 아니요. 그 하는 게 능력이요. 뭐가 능력이다? 그걸 할 줄 아는 게 능력이지. 인생이 뭐 그렇게 에어컨만 틀어놓고 막 어머 바퀴벌레는 두드러 잡으면 되지. 그 바퀴벌레를 그들 막 어머머 그냥 두드러 잡어. 아니 바퀴벌레 하나 가지고 막 야모! 아이고 쉽지 않아. 그렇게 인생 못 살아요. 그냥 바퀴벌레 두드러 잡고 또 생겨 또 두드러 잡으면 되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출기,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고등학교 졸업 맞고 서울에 올라가서 구두 닦기를 하다가, 구두 닦기 해보니까 돈은 잘 버는데 조금 이렇게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또 이렇게 좀 은혜가 안 돼서 제가 수원에 가서 사출기 공장에서 2년 동안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 사출기 원료 배합도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 제가 이제 침례신학대학 다닐 때 그 공장을 한번 견학 가봤더니 지금은 배합하는 것도 다 기계가 하더라고요. 그때는 사람이 다 배합을 해야 돼.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출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거냐면은,
이 사출기 기계 하나가 여기에서 한 이 지금 무대만 합니다. 사출기 기계가. 예,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것은 길이는 더 길고, 예, 그러면은요, 이 몇백 도 온도를 통해서 이제 그 사출기 원료를 이제 오비맥주 칠성사이다 이런 그 박스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금형이 있어, 금형. 그러면 이 사출기 기계가 사출이라고 하는 것은 쏜다 이거예요. 이 금형에다가 이 플라스틱 원료를 빵 쏴. 그러면 막 이 흐물흐물한 이 플라스틱 이 원료가 식어야 뺄 거 아니에요. 그 물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굳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이 기계가 예를 들어 타임을 1분 30초마다 이렇게 하나씩 제품이 나오게 했다. 왜 그러냐면 사장님은 제품이 하나라도 빨리 나와야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막 최대한으로 빨리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12시간 동안 제가 한번 사출기 공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시범 한번 보여줘 볼까요? 12시간 어떻게 일했는지. 자, 1분 30초 타임을 딱 맞춰 놓으면 그 시간만 되면은 물건이 틀림없이 나와. 그러면은 이 문이 이 사출기 이 문을요 이렇게 막 확 열어. 확 열면은 이 금형이 쫙 벌어지면 금형 사이에 이제 박스가 있어요. 뭐 예를 칠성사이다 박스다. 그럼 칠성사이다 박스를 이 금형이 딱 벌어졌다 오므러지는 그 순간에 빨리 빼야 돼. 빨리 빼야지. 만약에 이거 빼다 말고서 나 불렀어 그러면 쇠가 다시 확 손이 그냥 바로 잘라져. 그러니까 손이 안 잘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빨리 빼야지. 그러면 이놈을 빨리 딱 빼가지고 딱 놓고 나오면 이제 제품이 엄청 지저분합니다. 막 플라스틱 막. 그러면 이제 사출기 칼을 가지고 어떻게 칼질을 하는 거냐? 딱 잡고서 싹싹 해서 탁 놓고 따라 탁 놓고 따라. 이거 뭐 사출기 기사라고 그래. 기사가 이렇게 했다가는 막 제품 밀려도 안 돼요. 딱 놓고서 막 딱 하고서 딱 놓으면 또 사장님이 그렇게 딱 타임 조절해놔서 딱 나와. 그럼 막 또 문 열고 빼가지고 또 막 하면은요 한 30개 빼면은 이제 원료가 떨어져. 원료. 그 원료를 내가 가서 보야 돼. 그러면은 이제 딱 보고서 원료가 딱 떨어져. 이 원료 떨어져 가지고 앵고 나면 큰일 나거든요. 그 원료 딱 떨어지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거 칼질 보도고 딱 꺼내 놓고서 후다다닥 뛰어 올라가 가지고 원료를 막 딱 두 폭 붓고서 딱 내려오면은 지금 이 나온 제품은 칼질했어 못해서? 못했죠. 그럼 일단 옆에다 딱 채워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걸 가지고 요걸 따로 잡아야 되니까 칼질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걸 따로 잡아야 되니까 딱 하고 그때는 딱 놓고 이놈 갔다가 또 막 딱 하다 보면 또 벌써 나와. 그러면 완성이 다 안 된 거 일단 채워놔. 이거 따로 잡으려면 한 6, 7개를 빼고서 빡 해가지고 겨우 따로 잡어. 그게 따로 잡았어. 그런데 20개가, 그러면 제품이 이렇게 쌓여. 그러면 내가 이걸 저쪽에다 쳐놔야 돼. 그러면 또 빼. 딱 놓고서 이걸 들고서 막 가서 후딱 놓고 다시 와가지고 일단 빼놓고서 이걸 또 따로 잡아야 돼. 이것을 하루에 12시간씩. 낮에 12시간, 밤에 12시간.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좀 덜 피곤한데 밤 12시간 이거 막 사출기 하면은요. 이 밤 12시까지 시간이 잘 가는데 새벽 한 3시 정도 되면은 야, 세상에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도 엄청 안 와.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출기 공장에 사람들이 취직을 하면은요, 한 달 안 돼서 80%는 다 집에 갑니다.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요, 침례신학대학 제가 입학하기 전까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는 그 사출기 공장에 가가지고 그 직장을 옮기려고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상하더라고. 되게 힘들면 옮겨야 되죠. 근데 옮기려고 하지도 않고, 원래 저는 성격이 뭐든지 하나 하면은 일단 끝장을 보는 거예요. 뭐 시작했으면 뭐 본다? 그래서 제가 막 노름을 해도 뭐가 휘도록 노름한다?
제가 친명신학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무하다가 목표가 휘었다. 노름하다가 제가 목뼈가 왼쪽으로 휜 사람이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사출기 공장에서도 옮기려고 해보지도 않고 한 직장에도 끝까지 그 일을 잘 할 수가 있었느냐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런 힘든 일을 많이 했다 안 했다? 많이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 여러분 말이 12시간 칼질이죠. 진짜 막 이 새벽 3시 4시 되면은 이제 7시 8시 돼야 아침 이제 교대가 되거든요. 막 진짜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 계속 나오니까 막 계속 해야 되거든. 예? 그때 그렇게 힘든 일을 막 10몇 년 동안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저는 무슨 일을 해도 이렇게 힘들다. 뭐 그런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도 인생이 때로는 막 갑자기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져 가지고 우리가 육체적인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육체적인 힘든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막 내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내하면서 넉넉하게 잘 감당하면은 여러분 점점 그 힘든 일도 자꾸 해보면은요 막 그쪽 부분에 근육이 발달되고 거기서 막 인내력이 생기면서요 어떤 일도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사람 정신 자세가 내가 이것을 못해 하고서 막 눈에다 힘을 딱 주고 하면은요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20년 동안 무슨 훈련 시켰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하는 훈련을 시켰고, 두 번째는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억울함을 참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무슨 훈련? 억울함을 참는 훈련. 품삯을 몇 번이나 외삼촌이 이렇게 바꿔서 빼앗아 갔다? 10번이나. 자, 우리 41절을 함께 읽습니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20년 동안 그 외삼촌 나반이 막 7년 동안 나해를 이렇게 아내로 준다고 그렇게 일을 시키더니 첫날 밤을 싹 그냥 내아로 바꿔가지고 그래도 꾹 참고서 또 7년을 또 일했습니다. 자기 품삯을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하는데 이 품삯을 10번이나 또 속이어서 싹 뺏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요 나올 때 완전 빈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42절 함께 읽습니다. 42절. 자 42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예, 지금 야곱도요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나올 때 어떻게 나왔다? 빈손으로. 그런데 누가 야곱의 고난과 손의 수고를 누가 보셨다? 하나님이 딱 보시고서 나올 때 그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챙겨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겁니다. 자, 20년 동안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외삼촌 나반에게 보내서 첫 번째로는 힘든 무슨 훈련을 받게 했다? 육체적인 일을. 자, 두 번째는 무엇 참는 훈련? 억울함을 참는
그런 훈련을 받게 하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야곱이 한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된다? 야곱. 여러분들이 이제 야곱이 되었는데 품삯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는데 좀 먼저 뭐 좀 이렇게 잘 모아놓으면은 외삼촌 나반이 억울하게 이걸 막 10번씩 뺏어 갔다 오면은 여러분 같으면은 그때 이 마음에 막 이 분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니 진짜 열심히 일해서 뭔가 좀 모아놓으면 후딱 뺏어 가면은 여러분 진짜 막 분한 생각 들겠죠? 그래도 계속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면은 분한 생각 들었을 때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사람은 아이고 도망가야 되겠다. 아니면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 뒷동산에 올라가서 막 밧줄 가지고 나무 이제 큰 나무 막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행동들이 다르겠는데 만약에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에게 그 결혼으로 사기당하고 품삯을 10번씩 빼앗기는 그런 억울함을 참지 못했으면은요 야곱 인생은 거기서 그냥 도망쳐서 끝나던 아니면 그냥 그 자기 성질대로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야곱이 억울함을 참는 그런 훈련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 엄청난 혜택을 보느냐면은 창세기 34장이 무슨 사건이죠? 디나 사건이죠. 자, 자기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막 성폭행을 당하고 그러고서 이거 왔죠. 이 야곱 족장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것은요, 야곱 집안을 완전 우습게 한 거거든요. 그럼 야곱이 진짜 화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 억울함과 분함을 참는 훈련을 야곱이 받지 못했으면은요, 이 통과하지 못했으면은 다말 사건에서 이 자기 딸 디나가 가가지고 그런 억울한 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들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34장에 보면은 아들들이 올 때까지 참았다 막 쫓아갔다 참았어요. 만약에 아들들이 오기 전에 야곱이 너무 막 분하다게 가서 쫓아갔다 그러면은 거기서 야곱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20년 동안 그 막 억울함을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훈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딸 디나 때문에 그런 이 가문의 위기가 만났을 때 그때 그냥 그걸 잘 참고 있다가 아들이 왔을 때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들들이 막 과격하게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했을 때 그때 야곱 혼자 막 쫓아갔으면 살았다 그때 죽었다 그때 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곱처럼 억울한 일들을 수없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면은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 이렇게 좋아질 것 같지만은 분명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가지고 막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했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요 귀한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막 억울한 말을 듣고 억울한 그런 그 사건을 당했을 때 야곱처럼 그 억울함 때문에 함부로 야곱이 몇 년 동안 그걸 참았다? 몇 년 참았다? 지금 20년 동안 참고서 막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야곱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의 이 속상한 것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왜? 그때는 이미 자기가 지금 한마디 해도 되니까. 예?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12장 21절을 다 함께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느냐.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자, 찾으시면 아멘. 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져라 지지 마라. 지지 말고. 이기긴 이기는데 뭐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자,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막 억울한 말 듣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막 내가 성기를 폭발하고 막 해가지고 그게 지금 이기는 거다. 잘못하면 더 큰 어려움 당한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요, 또 내가 어떤 의뢰유치, 요즘은 뭐 갑질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막 갑질을 한다느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의뢰 위치에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의뢰 위치에 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 처리하는 과정에 억울한 일을, 내가 의뢰 위치에 있으면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합니다. 그럴 때 그 막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성질 막 팍 내고서 그냥 막 따지고 그래야 된다. 그때도 잘 참아야 된다. 그때도 잘 참아야 돼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세대하고 지금 세대하고 차이점,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우리 때는 형제들이 많이 뭐 6남매, 8남매, 4남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도 특별히 이제 동생들 뭐 둘째나 넷째나 다섯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왜? 먹을 거 있으면은 형한테 뺏기죠. 뭐 막 세뱃돈 받으면 데리고 가서 형이 막 몇 대 주워 박아놓고서 반 좀 내놓으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돈 뺏기면서 형들한테 돈도 막 뺏기고 그러고 또 일렸다가 또 형한테 나중에 더 얻어맞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둘째, 셋째, 넷째, 뭐 넷째 딸은, 옛말에 넷째 딸은 뭐 할 필요도 없다. 셋째 딸? 뭐 셋째나 넷째다. 벌써 셋째 딸로 클 정도만 되면은요, 하도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빼앗기기도 많이 해가지고요, 이 성품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생들 이미 가정에서부터 막 많이 빼앗기고 많이 얻어맞고 그러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어떤 성격과 이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 장남이라든지 외동아들들이 별로 성공을 잘 못하죠. 왜 그래요? 외동아들이고 장남 같은 경우는 빼앗기는 일을 당해본 적이 별로 있어 없어? 별로 없고 맨날 남의 거 동생들 거 빼앗기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 나가가지고 조금 막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왜? 본인이 외동아들이고 본인이 장남으로 컸기 때문에 뭐 빼앗겨 본 적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그걸 못 참아가지고 막 부르르 하다가 거기서 그냥 후딱 그냥 다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격이,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져주냐? 나는 맨날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그냥 양보만 하냐? 옆 사람 쳐다보시고, 그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주 양보라고는 이만큼도 없고 자기 성질대로 막 할 말 다 하고 눈에다 막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혹시 애완견은 잘 키울지 몰라도 어디 가서 성공하기는 쉽지 아니요. 자기 성질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맨날 막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사람, 어디 가서 뭐 직장 생활을 잘 오래 하겠어, 아니면은 사업을 해도 막 성질대로 막 해봐요. 거래처 다 끊어줘요. 거래처 다 끊어줘. 성질대로 막 해봐. 사업 해보시라니까 억울하기가 한두 번이야? 부부간에 한번 살아보셔. 아마 이 중에서도 막 지금 부부간에 살긴 살지만은 어떤 사람은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별로 없지. 맨날 뭐 라면 끓여와라 뭐 하니까. 을의 위치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부부간에도 억울한 일이 보통 많아. 그래도 뭐 하는 게 능력이다? 참는 게 능력이요. 뭐 하는 게 능력이다? 참는 게. 하나님이 야곱을 20년 동안 뭐 참는 훈련 시키셨다? 억울함. 아니, 말이 그렇지. 여러분, 품값을 재산을 10번씩 딱 뺏어가니 얼마나 진짜 억울하냐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봉사할 때도 나는 진짜 순수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열심히 했는데 막 사람들이 그걸 이상하게 곡해해가지고 막 상처되는 말을 하고 또 억울한 말을 하고, 예?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은 억울한 말 절대 안 들어. 봉사를 안 하면은 누가 억울한 말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해. 그런데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세요.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억울한 말도 많이 듣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럴 때 자기 막 성결 가지고 후딱 그만두고 그냥 후딱 이러면은요,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은 억울한 말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때 억울한 말 들었다고 막 후딱 그냥 그만두고 그러면은 된다 안 된다? 예?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6절을 찾아 읽고서 이제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찾으시면 하면 자, 히브리서 10장 3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 예? 예.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또 억울한 그런 일을 당했을 때도 그때도 뭐 하는 게 능력이다?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따라 사십니다. 성격이 좋으면 갈수록 열려지고 성격이 안 좋으면 가진 것도 빼앗긴다. 할렐루야. 성격이 좋으면은요 남들에게 많이 당해. 예? 왜? 성격이 좋으니까. 예? 그런데 당하는 것 같은데 당하고 한 주 지나고 1년 지나고 한참 가다 보면은요 맨날 그 사람이 당하고 가는데 그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예? 성격이 안 좋으면은 맨날 힘든 일은 저 사람이 시키고 맨날 그냥 남에게 상처나 주고 맨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좀 좋을 것 같아. 가보고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 예? 여러분들은 성격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상처도 받고 그러면서도 막 인내하며 나중에 다 차지할래요. 성격 성질값 하느라고 막 할 얘기 확 하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냥 확 오고 빈손 들래요. 1번이요 2번이요? 예? 1번 돼야지 1번. 예? 야곱도 보라니까 20년 동안 그 막 억울함을 참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그냥 빈손으로 오게 오셨다. 한몫 챙겨주셨다. 하나님이 한몫 딱 챙겨주시잖아요. 우리 인생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든 육체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힘든 육체적인 일도 어떻게 하자? 잘 감당하자.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확 그냥 할 말 다 하고 그래야 된다. 참는 능력을 키우자. 예, 참는 능력을 우리가 잘 키워서 예? 예, 성격이 좋으면 갈수록 뭐해진다? 열려진다. 성격이 안 좋으면 나중에 있는 것도 뭐한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억울한 말도 듣고 속상한 말 들어도 막 승질난다고 팍팍 하지 말고, 예?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뭐 시댁 가서도 친정 가서도 똑같아요. 내가 승질난다고 막 이거 확 다 쏟아내면은 속은 당장 시원한데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오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때 확 그냥 쏟아내자. 잘 참자. 자, 우리 구호 한번 해주고 말씀을 마칩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